이번 시간에 다룰 영상은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정이 어떠한 경험을 의미를 하고 있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가나안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모든 문제는 먼저는 십자가부터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만나와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다가 이제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인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거기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커다란 변화가 나오는 시점이 있는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만나가 무엇이고 가나안 땅의 소산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유월절 사건이겠죠. 유월절 사건. 성경에 보면은 맨 처음에 우리 출애굽기라는 성경의 특징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라는 것, 애굽이라는 것은 항상 세상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 바로가 있잖아요. 이 애굽에 바로가 있죠. 바로는 세상의 왕, 즉 사단을 상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제가 여기서는 굳이 성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단이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라는 것이 분명히 선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심판을 내리시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래서 모든 장자들,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겠다고 해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이 처음 난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도 너무 의미가 명확하죠. 성경에서는 첫째 난 것과 두 번째 난 것이 있는데, 항상 이 첫째 난 것은 아담과 연결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나는 것은 주님과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부르는 장면도 있죠.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항상 아담과 그리스도로 어떤 대비가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친다라는 말은 아담의 후손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죠. 그래서 죄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어떤 선언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피가 제시가 되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를 바르게 되면은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여기서 나라 함은 사실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보면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아들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이 어린 양의 피를 본다고 하는 표현,
이것은 왜 나오는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피가 쏟아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한 그 사면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첫 유월절, 처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에 뿌려지고 나서 그 심판이 넘어가던 그 밤에 그 고기를 전부 먹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죽어서 이제 피하고 고기가 나오죠. 피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고기는 사람들, 죄인들에게 주어지죠. 먹고 양식으로 삼도록 했어요. 근데 이 고기를 먹을 때는 뭐랑 같이 먹어야 하냐면, 고기를 먹을 때는 무교병하고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흠이 없다는 걸 상징을 하고, 쓴나물은 회개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만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했고, 한편에서는 주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 죄를 멀리하고 과거의 삶에 대한 회개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의 어떤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 대한 이 인식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돼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실 자유롭게 살지는 못해요. 죄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항상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어떤 감각과 이해가 상당히 선명해지고, 그 구원받기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죄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표면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적당히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탐심은 우상숭배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잖아요. 그렇게 어떤 죄가 가진 그 강력한 뿌리가, 그 동기가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죄라는 것과 멀어져야 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감각이 좀 생겨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사단의 건세와 더불어 우리가 느껴가는 경험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이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홍해를 만나게 되죠. 홍해를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못 건너잖아요. 물이 깊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를 또 탓해요. 네가 우리를 여기 나와서 죽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불안함을 마음껏 나타내고 있죠. 근데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감각, 하나님의 죄를 미워한다는 감각도 생기긴 하는데, 실상 우리는 그것을 이길 힘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을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는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 엄청난 나쁜 짓을 하면서
이걸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죄에도 예민해지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모두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감각 때문에 선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이 높아져 있고, 내가 그것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문제,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 복음의 어떤 생각지 못했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의 십자가에 대한 지혜가 열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거 같아요. 이 가만히 선다는 말, 우리가 이 문제, 선을 행하길 원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자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완전하게 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는 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홍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을 하고, 그때 홍해를 어떻게 되죠? 홍해를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건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더 이상 바로가 우리를 건들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죽음은 성경에서 일단 이 세 가지로 크게 묘사가 돼요. 이 복음이란 측면에서. 우리는 죄인이었거든요. 죄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는. 근데 죽음을 통해서 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로마서에 나오죠.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거는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거는 갈라디아서 2장, 이거는 골로새서 2장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죄와 심판으로부터, 또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를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린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거룩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을 해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옛사람, 우리가 아담 아래 있었을 때, 아담의 후손이었을 때 우리는 이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죄와 율법과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면 어떤 그 종교적인 원리와 방식을 말을 해요. 그 육신의 종교,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하게 나가고자 하는 어떤 육신적인 시도, 이런 것들을 같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는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위치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아들의 신분을 얻었다고 말을 하죠.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행위로, 우리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정말 거룩해질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어야 되고,
죄에 대해 죽음으로써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도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어떤 신앙생활의 방식도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어떤 육신의 종교적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뭐 여기까지가 이제 복음인데요. 이제부터 우리가 광야랑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럼 광야는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노래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을 때 엄청나게 큰 감사함을 느끼고, 아, 내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그것은 오래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이해가 찾아오게 되고, 이 죄에 대한 이해가 찾아오면 그걸 가지고 참소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의 문제로 끊어졌다는 거, 이런 부분을 확실히 이해를 하게 되는 지점이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했던 죄와 양심의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경험들을 분명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제서야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 이렇게 비로소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노래할 수가 있게 돼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거죠. 근데 이런 거예요. 이 나라고 하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은혜는 이제 마음의 동기시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초대하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기가 있는데 이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방법. 이 방법이 이제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는 죽음인 거죠. 십자가는 죽음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서 어린아이한테 뭔가 비싼 걸 사줘요. 그러면 그 비싼 물건을 받아서 엄청 좋아하겠죠. 근데 나이를 먹었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비싼 걸 사줘요. 그러면은 저거 사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헤아림이 커지는 거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참된 의미를 보면 볼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동기와 그 대가가 무엇이냐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많은 수고를 해서 선물을 해주면 그것도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나에게 무언가 선물을 주었다 하면은 그게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또 다른 그런 생각할 거를 우리한테 던져주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어떤 값어치가 되는 죽음, 이 죽음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 너희는 값없이 받지만 이것이 어떤 선물인지 너희가 알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해요. 죽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존재로서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고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배워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희생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죽음의 어떤 길을 가는 그분의 삶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우리가 나름대로 마음을 먹고 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 이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삶을 시작하게 되고, 이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바로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쓴물을 마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 쓴물, 물을 얻지 못하는 것과 쓴물을 얻는 게 무엇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 우리한테 죽음이란 걸 배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바라본 우리한테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다시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곳이에요? 세상에서 나의 목표가 있고 나의 갈망이 있고 꿈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고 뭐 성취하고자 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냥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사람의 어떤 이렇게 욕망 막 이런 걸 배우잖아요. 식욕 같은 게 아마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뭐 감정에 대한 욕구 뭐 그런 게 있다고 했어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거, 뭐 칭찬받고 싶어하는 거, 이런 욕구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그 욕구의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자아 실현이 있다고 뭐 그런 거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목표, 갈망, 꿈,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무대였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에서 사람이 어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주님에게 어떤 곳이었냐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세상은 어떤 곳이었냐. 주님에게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곳이었어요. 목마른 곳이었어요. 메마른 곳, 진정한 만족이 없는 곳, 진정한 체험이 없는 곳. 주님은 그런 곳이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고, 주님은 이 땅에서 고난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주님에게 어떤 곳이었느냐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또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함을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은 메마르고 주님에게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한 곳이었어요.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세상은 그런 곳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여기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쓴물을 얻게 돼요. 우리는 뭐 자의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혹은 어떤 그런 섭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쓴물이잖아요. 이 쓴물이 과연 정말 쓴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하느냐 그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메마름을 경험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 메마름을 경험시켰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순종을 요구했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목표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명령하신 거고, 아들은 기쁨으로 그걸 따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쓴물을 주지만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쓴물에 대해서 순종을 하셨고, 순종을 통해서 그 말의 쓴물이 달아진다는 표현이 나와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단물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고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광야에서 배우는 것은, 광야에서 배우는 이건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인생을 살 때 세상이 나에게 너무 쓴 것으로 보이는데,
순종을 통하여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그 메마름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그것을 배워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가치관이 상당히 변화가 되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함께 따라와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세상에서 쓴물을 경험해요. 저도 매일매일 쓰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형제님들이 매일매일 쓸 거예요. 인생의 고단함을 느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진정한 만족이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그런 것다는 거를 우리가 알길 바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환난과 공고와 이 모든 어려움들이 와도 우린 넉넉히 이긴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즉 이거예요. 내가 있고 세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 될 때, 하다못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잘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진 않아요. 우리에게 쓴물을 주세요. 진짜 하나님과의 교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쓴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실 때가 많아요.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세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결국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를 먹죠. 이 만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추시기 위한 곳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의 우리의 삶의 의미를 말해요. 좀 정리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로마서는 그래서 광야에서의 우리의 삶을 말해요.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광야를 살고 있고 광야에서 어떻게 물이 쓰다고 하나님께 불평치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만족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를 바라보는 책,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 8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이죠.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여정의 일부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가나안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가나안은 우리가 여러 성경의 어떤 정보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적 전쟁을 상징한다는 걸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항상 에베소서죠. 에베소서는 가장 높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말을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어떤 영적 전쟁을 의미한다 라고 보는 거고,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서의 싸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은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만 받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싸워서 하나님이 무언가 못하신 것을 우리가 마저 성취해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승리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실 십자가는 또 나오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2장이죠.
예수님께서는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오히려 사단의 그 권세를 부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 사단을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뭔지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아담은 불순종을 했죠.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온 거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로 사망이 왔는데 오히려 죽음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을 다 정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는 또 무대에 들어오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광야든 가나안이든 그냥 언제나 한가운데 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용납할 수 있는가? 십자가의 피, 보혈 때문이잖아요. 십자가는 언제나 중앙을 차지하고 있고 절대 다른 것에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우리는 어떻게 이길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수수께끼. 삼손이 그 사자를 잡아 찢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사기 14장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5장 아니면 14장일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 삼손이 이제 사자를 찢어요. 그 사자를 찢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보니까 사자의 몸속에서 그 꿀이 나왔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거든요. 사자는 뭐죠? 사자? 사자는 우리를 삼키는 어떤 마귀의 상징이잖아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사자가 있어요. 근데 사자를 찢었더니 거기서 단 것이 나왔대요. 즉 뭐죠?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 사단을 박살내셨고 이 죽음을 통해서 단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죽음이 나에게 적용됨으로써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적용시킴으로써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가나안에 입성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의 삶의 동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했나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즉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 나라는 사람은 내 거였잖아. 근데 내 몸에서 더 이상 내가 존귀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나라는 것이 주도권을 완전히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그냥 전체 기독교 세계를 보면서 특히 현대에는 전도가, 예를 들면 전도를 예로 들어볼게요. 전도가 굉장히 어떤 기독교의 목적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개인의 목적이긴 하지만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의무 중 하나긴 하지만 목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뭐 이런 거죠. 그냥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예로 들었을 때 우리가 대학 가는 게 목적인가요? 취직하는 게 목적일까요? 그런 것은 목적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우리는 행복한 삶, 뭔가 그런 원하는 이상적인 삶이 있잖아요. 그런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그런 걸 통해서 뭐 공부를 하든 취직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거는 그걸 이뤄가는 수단인 거잖아요. 즉 그 전도는 중요한 의무긴 하지만 우리 삶의 목적 자체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몸에서 존귀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 것처럼 죽음을 통해서 단물이 나오니까. 이제 왜 제가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이 구절을 사용하냐면 이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적용시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주님의 권능을 이해하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라고 말을 해요. 죽음을 내 삶에 짊어지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삶의 목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살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고 사실 살고자 하기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바울 사도는 죽고자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죽고자 했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에게 사용하는 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죽고자 했기 때문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이 된 거예요. 왜? 죽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고자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좀 아이러니한 단어이면서 또 정말로 주님을 아는 우리한테는 얼마나 용기와 격려를 주는 그런 말씀인지 우리가 다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린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전 이거 같아요. 아 맞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건 정말 멋진 삶이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정말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짊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느냐 이거예요. 이 죽음을 짊어지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미사여구가 아닌 거예요. 내가 현실이라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고 바울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죠? 내가 내 가족과 뭐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내 소유를 심지어 나 자신까지 미워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린 정말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소유와 나 자신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점에서 되게 크게 교훈을 받아야 되고 격동을 받아야 되고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구나라고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이러한 표준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까지라고 우리가 생각해줘?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질문을 던질까요? 내가 죽음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이 나오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많이 알고 가나안의 길을 갈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눈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그 세상에 대한 나의 인식을 말해요. 가나안은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영광의 길을 쫓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모든 것 삼길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뭔가 디테일한 무언가를 말할 때 그렇게까지 우리가 살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사셔야 돼요. 그런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죽음을 짊어지는 삶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주님을 이해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광야 가나안은 어떤 신앙의 수준으로서 뭐 두 가지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이 되고 이러지는 않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삶이 언제나 같이 오지 않나요? 세상 그리고 포기,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우리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다고 나와요. 길갈은 할례를 행한 곳이고, 이 길갈이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죽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우리가 할례를 행해요. 우리는 항상 죽음을 짊어지는 사람이 되고, 죽음을 짊어짐으로써 영적인 눈이 열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고, 그 눈이 빛나고 앞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개인이 얼마나 일상에서 죽음을 잘 적용하느냐, 이 문제에 더불어서 공동체로서, 교회로서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문제를 적용하고 싶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공동체들이 스스로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나요?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그 교회가 과연 죽음을 짊어지고 있는가? 교회가 호화로운 건축물과 부와 명예를 채워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여호와의 군대인 것처럼 말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죽음을 짊어지는 군대인 거예요. 길갈에서 자신의 몸을 베고 그리고 나서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의 재물과 명성을 쌓아 올린 그런 기관이 아닌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짊어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과연 그런 모습의 교회들이 스스로를 군대라고 하고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 아니잖아요. 막대한 재산과 재력과 어떤 그런 소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인간적인 공동체를 형성해 놓고 마치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곳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교훈 하나를 보죠. 그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 군대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아간 때문에 그들이 아이성 정복을 실패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죽음에 넘기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싸우실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을 짊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은 할례를 하는 곳이었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그 어떤 육신의 껍질을 베는 어떤 육신의 그 모형이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이 있느냐,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 바로 우리 육신을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세상이, 육신이, 인생이 본래 바라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양이 좀 많고 난해한 주제일 수 있어서. 광야는 뭐죠? 광야는 나와, 우리라고 할게요.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말해요. 세상이 원래 어떤 곳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이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 황량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말하고 있고,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나오겠죠. 이 우리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세상이라고 할게요. 이것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얻기 위해 살았고 얻기 위해 살았어요. 그러니까 삶을 추구한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죽기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짊어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진면목을 이해해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와 가나안의 어떤 경험적인 주제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